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주 특별한 성도님들께서 특별한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아멘 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가장 가슴이 철렁거리는 게 이제 빈자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빈자리 아니면 채운 자리. 그런데 이제 저 일찌감치 단독 목회를 일찌감치 시작을 해서 그때마다 빈자리가 보이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하더라고요. 왜 오늘 비었을까? 왜 못 나왔을까? 어디 아프신 거는 아닐까? 무슨 사정이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30세 때 이미 단독 목회를 할 때였어서 그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끌어가다가 보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한 사람에도 많이 채워지는 것이 큰 힘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빈자리를 보면 마음 힘도 빠지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또 시야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어떤 시각을 바꿔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성도가 보이는 거죠. 빈자리 바라보면요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빨리 그 설교를 그만두고 딴 사람을 시켜야 되겠구나. 별의별 잡생각이 혼란하게 들어오죠. 그런데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온 사람을 바라보면 갑자기 또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찬양팀도 아까 찬양을 열심히 찬양했는데 저도 찬양을 굉장히 오랫동안 인도를 했단 말이죠. 찬양 인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앞에서 하품 빡빡 하는 사람을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찬양 인도하다가 힘이 쭉 빠져버려요. 열심히 땀 흘려 찬양 인도하는데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그냥 하품을 하고 있으면 순간 그냥 힘이 쭉 빠집니다. 내가 찬양 인도를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열심히 은혜롭게 하려고 하면 하품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고 열심히 그냥 박수 치면서 열심히 찬양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 그럼 나도 힘이 나서 열심히 찬양팀도 힘이 나서 찬양을 하게 돼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사명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품 뻑뻑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이런 사람 쳐다보면 지역장도 못하고 구역장도 못해.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사람 못 만나면 같이 힘이 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총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도 정말 특별하고 멋진 하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훈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날 이 잠언 성경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누가 계획하려고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수없이 한 30년 가까이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설교에 또 말씀에 간섭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할 때마다 말씀이 계속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안산교회와 하나님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설교가 선포되게 하시고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역시 요한복음은 영적 세계와 인간의 세계 3차원과 4차원이 아주 정확하게 대비되어지고 오히려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제목이 붙었을 정도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금요일 예배는 우리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충만과 세례와 또 열매와 은사와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교통하고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예배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본인이 후회죠. 근데 오늘 목요일 날도 이 새벽 예배 때 보면 잠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잠언의 말씀이 제가 특별히 깨달은 것은 여태까지 교훈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proverb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속담, 격언, 지혜 이런 식으로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막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뭐 도덕, 계명, 윤리 무슨 뭐 이런 것 쪽으로 건접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잠언 8장에 오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이 의인화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님 자신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구약 성경 속에 성령이 생각과 마음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전엔 꿈에도 몰랐어요. 잠언 성경 속에서 성령을 발견한다?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잠언 성경 속에서 외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잠언 8장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예 지혜가 말합니다. 나는 창조주다라고 말하고 누가 자신을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창조의 지혜가 없었으면 창조가 되지 않았다.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8장 20절로 30, 22절로 30절인가요? 지난 시간 함께 나왔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면은요.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과 함께 하셔서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사실 성령과 지혜는 창조된 것이 하나님과 동격이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으며 그죠? 존재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창세 전이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창조 역사가 나타날 때 그가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로 거기에 있었고 라고 말하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창조주를 말하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강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성령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미 그와 함께 있어서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어? 창조자가 되어. 그러니 지혜는 그냥 지혜롭고 슬기로운 명철 원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자신을 선포하는데 I am the creator라고 말할까요? I am the God이라고 말할까요? 이미 지혜가 자신을 창조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 많은 지혜와 명철과 원리와 무슨 뭐 내용을 알아서 내 머리가 똑똑해졌다. 이건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성경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똑똑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스스로 똑똑해져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못난 것이 보이고 모자란 것이 보이고 또 흠이 보이고 이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시험거리가 된다면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똑똑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고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고 비판의 손가락질이 지게 되는 그런 것이 막 올라오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이겁니다. 누가 대표적인 사람인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창조주인데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쌍욕을 했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거품을 물고 화가 나서 상을 뒤엎고 채찍질을 치고 경노하고 분노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뭐 그냥 혼자 놔둬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은 누구 보라고 있는 거예요? 나 보라고 있는 거예요. 나. 거울은 나 보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은 나를 살피라고 있는 것이다. 십계명은 나를 살피라고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냐면 그 거울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는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계명을 갖다 대면서 당신은 2계명, 당신은 5계명, 당신은 7계명, 당신은 9계명, 당신은 다 계명이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에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에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뛰쳐내려왔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늘 묻죠.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아니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 심지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광야에서 강력한 침례도 주고 소리를 외치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치면 뭐해? 알수록 똑똑해질수록 어떻게든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똑똑할수록 많이 알수록 더 큰 달란트를 가졌을수록 어떻게 해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많은 생명을 끌어안고 장렬하게 전사해라. 전사하라 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하시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건강하십시오. 아멘 하시는 거 봐. 물론 아멘 하셔야 돼. 건강하시. 그러나 골고다 십자가는 거기서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냥 하나님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은 생명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모르지. 뭐 할 게 뭐해. 그죠? 남은 생명 가지고 내가 살았으니 다른 사람 살리는데 최선을 내 목숨을 던져야 돼.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신앙생활이 아주 위험한 게 너무 많이 아는데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잠언 성경을 성령의 음성으로 바꾸잖아요. 성령의 음성은 나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머리에 배워뒀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말자. 말씀을 들을 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 들으라고.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지배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누가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도 그저 그분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뭐 존경받아야 마땅할 수도 있고 정말 교회를 지키는 그런 또 많은 사명자들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땐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냥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걸 하지? 할 정도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그 속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실 분도 아니고 낫겨 천하게 오실 분도 아닌데 그런 분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 왜? 생명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동행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식과 어떤 무슨 교육과 그런 걸로 머릿속에 이걸로 집어넣지 말고 머리가 아닌 가슴 속에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나들으라고 내 가슴에 새기라고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사는 건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냅둬버려요. 한번 따라서 냅둬버려요.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만들어 가.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는데 각자 주민등록 남바대로 자라는 과정이 달라요. 다 똑같은 나이가 아니고 다 똑같은 성별이 아니고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큰 산에도 나무가 많지만 각자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생각하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나무만 있지는 않아요. 똑같은 나무라도 생긴 모양은 다 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야와 시각을 바꿀 것은 뭐냐면 우린 서로 은혜롭게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잘나면 잘나고 못나면 못대로 인정하면서 함께 요즘 더불어를 정치적으로 써버린 바람에 더불어도 못 쓰겠어. 이 더불어 썼다가 더불어 써요? 그럴까봐 말을 못 쓰겠네. 어쨌든 함께 또 더불어 나오려고 그러네. 또 함께 더불어 말고 없나? 다 불어서 그냥 다 불어서 이렇게 같이 가야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백그라운드를 알고 단 한 구절이라도 접근해서 그 속에 한마디라도 가슴에 새겨야지. 많이 읽었다, 내가 많이 읽어서 내가 많이 들었다, 내가 책도 많이 봤고 내가 그 내용이 뭔지 다 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접근하는 시야와 시각이 다르다. 그러면 성경은 무서운 칼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잠언 7장 24절 27절을 보면은요, 지혜만 총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기전. 자, 보십시오. 잠언 9장에 성령께서 초청하고 지혜가 총령한다면 지혜의 반대는 미련한 건데, 미련한 것을 음탕하고 함정,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 그러니까 지혜를 벗어나면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데, 미련한 자는 악한 자에게 끌려가고 유혹 속에 끌려가고 음료에게 끌려가면서도 그게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길에 돌아서지 말라고 지혜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로 6절은 지혜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초청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이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알던 모르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감동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초청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듣냐면 내가 가서 들어야 돼요. 그 초청에 응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오늘도 그냥 악한 세상의 유혹에 빠진 것을 내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하는 거.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별로 마음에 편하지 않고 내 기분이 안 땡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말씀이 계명인 것을 가리키면 그 말씀에 초청하여 응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을 볼게요. 구약시대의 이 잠언의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한테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인 것을 다 아시죠?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너희를 초청하여 다가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현만 달라요. 예수님은 마치 성령을 옷처럼 갑옷처럼 투구처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전투복을 입고 갑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위에 무장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잠언 성경에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 성령이 초청하면 그 잔치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청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것을 제론자라고 말하고 그 음성이 별로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 그래서 성령의 책망을 기뻐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훈계, 성령의 훈계를 책망을 기뻐하는 죄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 마음에 앞에 던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쳐요. 근데 나를 어떻게 여깁니까? 은혜롭게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쳐.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말씀이 불이 돼서 내 심령을 뜨겁게 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근데 아멘 소리가, 아멘. 끝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내 귀에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아. 이거 이상하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십계명 같은 거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같은 걸 보십시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이 축복이 너에게 임해라고 말하지만 14절 가서 보면 삼가 듣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하고 막 이래요. 아멘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듣기 싫은 말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정작 축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주 안 받는 게 더 중요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 붙잡고 네가 네 마음판에 새겨야지. 다른 사람 다 하면서 너는 어쩌고 하면 안 돼. 또 주일 똑바로 지켜야 돼. 11조 똑바로 해야 돼. 사명 맡았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골고다 올라가는 거 죽으라고 올라가는 거지. 거기 가서 네가 다른 사람 죽이러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말씀 속에서 우리 가르침이 막 선포될 때 어떤 것들은 그냥 내 가슴에 뜨겁게 감동이 되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내 마음속에 마치 방망이처럼 불어오고 나를 책망하고 내 자신을 깎아야 되는, 복종시켜야 되는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그 말씀을 듣는데 거절하지 않아. 그 말씀이 내 머리에 기름처럼 여겨져. 그 말씀 해준 사람이 너무 감사해.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시편 141편 5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잠언 9장 오늘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마. 거만한 사람은 책망해봤자 듣지도 않아.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그리고 그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권면을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그러니까 사실 권면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권면이에요. 근데 아무나에겐 권면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정말 은혜로 받을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책망도 하지 말고 권면도 하지 마. 왜? 오히려 그 말 듣고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 자, 귀고리 같아. 여성들의 귀고리는. 여성들 가운데 난 귀고리 없으면 못 나간다. 하나도 없으시네. 난 귀고리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분들은 거의 지금 천국에 사시는 분들. 지상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인데 보통 아직 지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 여기 찬양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난 귀걸이 없으면 못 나간다. 거의 뭐 이미 반주자 찬양팀 정도 되니까 시집갈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걸이에 신경 안 씁니다. 어쨌든 귀걸이 하나 달라면 외모가 달라진다, 아름다워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그 책망을, 그 교훈을 듣는 것은 마치 귀걸이 같다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 책망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하면 듣기 싫어. 그건 뭘까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이 훈계가 되면 거부를 해요. 그게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0절에도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그러는데 그 앞절에 보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7절에도 오늘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거품을 묻고 달라들고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고 막 흠을 만들고 다닌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10절에도 보면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걸 싫어하면 결국 그 말하는 그냥 그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걸 제어하지 못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날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 보혈로 여러분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선포되면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막 되잖아요. 정말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유혹을 끊어야 됩니다. 악한 말을 끊어야 됩니다. 악한 눈빛을 접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느 게 중요합니까? 똑바로 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막 갑자기 부동산이 팔렸습니다. 무슨 아이가 무슨 대학을 아주 최고로 갔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죄송하지만 똑바로 안 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원칙이고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똑바로 살라고 잘 정해주고 똑바로 가야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똑바로 살아가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막 주어지는데 그게 축복처럼 보인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짐이 되고 똑바른 길에서 돌아오지를 못해. 그러면 그건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자꾸 대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련한 자는 그런 원리 원칙을 얘기해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음성에 하나하나 들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10절도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그 무리는 이미 심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그런 무리예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지만 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책망과 꾸중, 다른 말로 하면 징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옳은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지침을 정해주는 것인데, 지혜는 뭐냐? 그 음성을 들을 때 감동하고 감격하고, 시편 147편 5절은 다윗처럼 고마워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그런 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오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성령님, 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 가면 꾸중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려고 하면 막아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오늘 성령과 동행해서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멋지고 승리하는 나라가 다르게 되게 돼 주십시오. 그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입니다. 치료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